가운데도 또 이렇게 현장에 또 이 새벽을 깨우고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또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 이제 담임 목회가 돼서 하고 이제 어떤 그런 책임감이 분명히 있어요. 어, 이제 아무래도 그 책임감은 연약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뭐 어디가 부족하다 아니면 제가 뭐 모자르다 뭐 이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 연약함을 말한다는 게 조금 성도들에게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건 아닌가, 또 성도들에게 염려를 또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의사들이 자신들의 몸을 돌보지 않을 때가 많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인데 자기 몸이 아픈 거를 상대방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밝히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사인데 몸 관리를 그렇게 의사인데 어떻게 자기 몸을 잘 몰라?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 직종일수록 그 분야에 자기가 약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빠른 길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 공동체에 공개하고 나누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일수록 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평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목장 또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나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일종의 약간의 자랑이라든지 일종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즐거운 것들을 제외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기도 제목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아팠을 때 그제서야 아유 기도해 달라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이제 그제서야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목장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 나눔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신명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러모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120세다. 더 이상 이제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됐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막바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언 같죠? 유언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모세는 강건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했던 실수였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이 우상이 될까봐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이 모세의 리더십을 여기서 마무리시키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리더십을 이양시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출애굽하는 2세들에게 사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40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에게 참 목자요, 참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냥 멋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멋진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나는 출입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 것과 못 한다라는 건 좀 다르죠. 내가 안 할게. 내가 요단강 안 건널게. 이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못 건너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니 목회자가 성도들은 다 요단강 건너는데 나는 못 건너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120세가 됐고 이제 출입을 못할 때가 됐고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막으셨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큰 겸손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트라우마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약점들을 극복할 때 중요한 요소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나의 치료와 나의 성장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연약하지도 않고 내가 불편하지도 않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느낀다는 건 어려움의 그 순간을 직면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라보지 못했죠. 근데 이제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120세가 됐고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겸손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어떤 이 미래를 이양시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이양시키죠. 저도 참 이 말씀을 앞으로 저희 미래 가운데 참 두고두고 유념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널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이후에 세우시면 이미 하나님은 그 앞에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앞에서 이제는 건널 그런 리더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즉 모세는 이제 뒤로 처진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절망이고 부족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아니 개척교회라든지 아니 미자립 교회가 사실 후임자를 구한다라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생긴다면 그것도 대우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자녀가 뭐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 해서 그래도 목사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개척교회 열심히 하겠다. 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아직 이거를 결정 못했는데 이제 좀 어떤 그런 세부 규정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나쁜 의미로 뭐 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세습하니까 조금 어감이 좋지 못하긴 한데 근데 중대형 교회들이 자녀들을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영적 리더십이 뭐 마치 자녀들도 똑같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우들을 보게 돼요. 어, 그러니까 리더십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임하신 목사님들이 2대, 3대 목사님들이 또 실제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솔직히 보면 우리 동시대나 후배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보다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열심과 그런 영성에 대해서. 그러니 그런 목회자가 세워지니 성도들이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모세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경험했는데 이제 잘 못하는 후임자가 여호수아를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뭐 후임자가 나왔는데 별로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 분란이 생기는 게 실제로 또 이런 요소예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어,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작업들을 해놓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제가 예전에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 제가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 직전 이 부목사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를 청년부 사역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그래서 도저히 다른 교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담임 목사를 부임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한 번 더 사역을 하자. 그래서 사실 이력서를 담임 목사 이력서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2018년이죠. 1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 전 2017년 겨울부터 저에게 계속 추천의 자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담임 목사 추천의 자리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죠. 근데 근처 하남시에 있는 교회들이라든지 뭐 암사동에 있는 교회라든지 또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한 달이 건너서 이인수 목사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추천서를 계속 받아서 이력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미 2017년 12월부터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고 이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력서가 뭐 100명 중에 한 명, 뭐 50명 중에 한 명, 뭐 10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아니라 한 두 사람 중에 한 명 뽑는 데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 게 한 세네 교회 있었어요. 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던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제가 저희 부부가 우리 성도님들을 알잖아요. 근데 기도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구나. 뭐 이렇게 말한다면 교만이죠. 근데 저희 부부 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가슴 아픈 성도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걸, 또 우리 상황들을 다 잘 아니까, 여건과 형건들을 잘 아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곳을 가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 이 마음을 저희 부부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저는 이력서를 이전에는 써보지 않았어요. 근데 2017년 이후부터 저는 다른 꿈을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마치 다 짜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요걸 요렇게 하고요, 저걸 저렇게 하고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이 중요하더라고요. 모세가 지금 이 입장에서 여호수아를 너보다 앞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한다라는 건, 우리가 모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일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 23절을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또 다른 리더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갈렙이잖아요. 갈렙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대단한 리더자잖아요. 그 대단한 리더자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한다?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일들을 받아들이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여호수아는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본인도 봤잖아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하고 났을 때 불안하고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원망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 모습을 이미 40년 전에 봤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출애굽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틈만 나면 모세에게 막 달려들어서 화를 내고 이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되게 불안하고 염려가 됐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길을 믿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위하여 달려가는 미래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